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방의 나라의 왕인 바로가 지금 요셉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사실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은 하나님을 숨기는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도 아닙니다. 이 애굽의 종교는 태양을 섬기는 나라요, 또 애굽의 왕 자신이 신으로 추앙을 받는 또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온갖 무속 신앙에 빠져 있어서 잡다한 신앙에 빠져 있던 그러한 나라였고, 또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기에 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방의 나라, 또 이방의 나라의 한 왕인 이 바로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방의 나라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러한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영이란 이 단어를, 이 말을 쓰고 있는가? 참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오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숨기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숨기지 말라. 네, 하나님을 숨기지 말라. 사람들이 무엇을 숨기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작동 현상을 보여줍니다.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작용,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거나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부끄러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숨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분은 없겠지요. 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거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어떤 그런 비밀의 비책들이 어떤 공개되거나 이런 것들을 꺼려해서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필요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범죄인이 자기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자백하고 싶지 않을 때 그 범죄를 숨기려고 할 때 무엇인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형사법에도요, 자기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방어하거나 그것을 숨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법에 있어서도, 형법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방어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거짓말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숨기든지 간에 스스로가 하는 일은 이것은 증거 뭡니까? 증거를 없애는 그 범죄 있지요. 그 다음에 이런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내게 어떤 그런 범죄, 어떤 죄된 모습들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꼭 상대로부터 숨기는 마음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인가를 드러내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어떤 말들을 함으로써 또 혹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 사실들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을 때에 그 상대의 상처를 덮어주고 상대의 아픔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실들을 숨기려고 하는 마음에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작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무엇인가를 숨기고자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숨기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작정 나쁘다거나 무작정 좋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나쁜 것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고 숨겨야 될 때는 숨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굳이 우리 안에 있는 비밀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덮어두고 싶은, 또 덮어두는 경우가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이 일상처럼 반복되어지면서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점에서 또 이 숨긴다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사실들을 숨기고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비슷한 또 그런 어떤 범주에 속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어야 되는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어떤 경우에 성도들은 내가 성도임을 숨기며 살아가고자 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성도임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가끔씩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아주 우리 대전제일교회 와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저 교육관 주차장을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변 상가에다가 이렇게 열어두었잖아요.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의를 제공을 해줬는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주차할 곳이 거의 없잖아요. 밤에 되면 너무 힘들어요. 차 하나 주차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주차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와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그 편의를 또 제공받아서 활용을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을까요? 그런데 그 편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잘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차를 주차를 해놔놓고 빠져나갈 때는 차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들을 다 주차장에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들어와서 그 차를 들어가고는 그 이중주차 비슷하게 차를 주차를 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거 누가 관리를 해줘요? 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밤에 차를 대놓고 술을 잔뜩 먹고는 와서는 그 차와 차 사이에 좀 이렇게 어둑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어둑한 공간에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토해놓고, 또 어떤 이들은 화장실이 급한가 뭐 이렇게 대변도 보고 가는 분도 계시고,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또 치우고 또 한다지만은데, 차를 갖다가 주차장 입구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차를 빼라고 전화 좀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뛰어와서 이렇게 차를 빼주시는 분,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참 고맙죠. 그래도 고맙죠. 제가 조금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죠. 근데 전화를 안 받거나 늦게 받아서 늦게 와서, 아니 왜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를 이렇게 막고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니 차 빼러 왔잖아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속으로 화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성을 쫙 높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투입니까? 남 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주차를 하셨으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빨리 와야 이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차를 안 뺐습니까? 지금 차 빼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한두 번은 이렇게 참고 견디죠. 막 어떤 때는 화가 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뭡니까 이렇게 막 손이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뺨이라도 기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젊은 새파란 아이가 이 머리 휙휙단 뭡니까 목사에게 쌍욕을 하고 여러분 한번 듭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구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세상 사람들 그런 시련을 듣고, 이게 막 그냥 너무 모욕적인 그런 소리도 듣고 화가 나죠.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사임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인간적인 뭡니까? 막 이렇게 분노를 막 이렇게 일으켜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막 대응을 하고 싶어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죠. 왜? 하나님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니까. 가끔씩 그럴 때 막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어떤 악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할 때, 이 새벽 기도할 때도 보시면 우리 여기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려오면 그 막고 있는 차를 갖다가 매번 전화해가지고 쫓아내고 그 차 빼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2-3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늦게 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좋은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정중한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대부분이 요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막 교회는 이렇게 해도
자기한테 어떤 쌍욕이나 이런 싫은 말을 하지 않을 거다. 만에 하나 제가 막 세상 하나님을 숨기고 세상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 겁이 나서 그래 하겠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때로는 이럴 때 가끔씩 하나님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를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지만 또 하나는 때로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의 처지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성도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어버릴 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나보다 세상적인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고 나보다 학력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비교의식이 막 발동되어지고 또 열등의식들이 막 이렇게 내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여길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자기 자신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거나 그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야, 나는 저 사람한테 뭔가 부족해, 내가 좀 딸려, 열등감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없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성도들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숨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질 정도로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그런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또 비교해서 패배의식을 느끼고 자부심을 잃고 긍지를 잃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덜 기뻐합니까? 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덜 행복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덜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사 독생자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숨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패배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임을 숨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경우에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임을 숨기는가?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행위를 함께 행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구분됨이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 세상적인 범죄를 동일하게 행하고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속이며 성도라고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왜 성도는 자기가 성도임을 숨기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성도라고 그걸 밝히게 되면 나에게 어떤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떤 고난에
닥쳐오게 되거나 어떤 박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집에서 쫓겨나기를 수없이 했고요, 교회에서 자기를 수없이 했고, 그런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 그렇지 않지요. 굉장히 어쩌면은 내가 당당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임을 밝히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나 환경이 일정 부분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즘은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성도로서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숨기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 숨기고 싶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가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습이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내가 어떨 때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숨겨왔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열등의식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숨겨왔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히 말하지 못하여 숨기는 경우가 있었던지 하는 사실들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은 20냥에 요셉이 팔려가서, 자, 팔려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노예상에게 팔려서 이 노예상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애굽에 가서 어떤 부유로운 자리, 어떤 지위가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갔던 인물이 아니라 그는 야곱의 최고의 사랑을 받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처지가 되면 그 처지가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참담할 것이다, 참담하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가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자기의 가족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의 나라에 노예로 되어서 팔려갔다고 하는 것. 그 젊은 아이가, 그 젊은 정말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었겠냐고요. 형들을 얼마나 저주하고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언젠가는 내가 저를 만나면 내가 받은 바 그대로 고스란히, 아니 100배로 갚아줄 것이야. 그런 억울한 마음, 그런 분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어쩌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분노와 그런 감정을 가슴에 가득히 채운 채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셉을, 그래, 너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야, 너를 우리 집안의 총무로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래서 요셉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근위대장이죠, 왕의 근위대장의 집안을 이렇게 관리하는 총집사가 되어진 거예요. 이때 또 요셉이 나이가 30세 정도 되었습니다. 꽤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이 요셉의 나이가 3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 젊은 청년이죠, 아직까지. 그리고 한 여성이 집요하게 성적인 유혹을 감행을 할 때 이 젊은 청년이 그걸 견뎌내고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대신에 그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집의 아내를 강간했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그 자기와 함께 했던 고위직에 그 관리지어 있던 왕의 술을 관리하는 자와 왕의 떡을 관리하던 두 관리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자기 자신이 믿고 있고 신앙하고 신뢰하였던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관리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관리인들은 태양을 숨기는 자였던지 아니면 왕을 신으로 숨기는 자였던지, 그는 다른 잡신을 숨기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노예의 신분으로서 또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요셉이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리에게 말을 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요셉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숨기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관리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로 그는 그 꿈을 해결하고 세월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난 뒤에 그는 감옥 속에 있을 때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바로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 앞에 나아갑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요셉이 내가 꾼 꿈을 갖다가 해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능력이 많아서, 제가 재주가 많아서 왕의 꿈을 해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왕의 꿈은 내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의 꿈을 내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명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한 거죠. 그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왕의 꿈을 해명을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꿈을 잘 해결해주고 나니까 왕이 한다는 소리가, 요셉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37절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우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우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두 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내뱉음으로써 죽음의 자리에 내몰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내세움으로써 그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목숨을 건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또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일생이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으로써,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냄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두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세속적인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내가 아무리 그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요셉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굳건한 그 깨끗한 그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승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일생을 듣다보면 그는 감옥행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고 노예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그는 궁극으로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이처럼 그의 일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처럼 부정직하게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때로는 적당하게 자기 일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지만 요셉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됨으로써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자리를 단호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힘들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그 극단적인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숨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겨야 될 이유들이 꽤 있습니다. 때로는 숨기고 살아가야 될 어떤 사실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성도로서 승리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실패하며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어 그 삶들을 통하여 함께 요셉처럼 함께 승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십시다. 어디서나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그런 당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도의 주인이나 성도의 명칭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될 때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을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